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중심에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겠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면 낼수록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안전한 인생으로 또 평안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며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차려면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이 차려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별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은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맞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흔들렸고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기도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어떻게 칭송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를 열심히 죽이고자 추격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 다윗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살려주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결국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통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어느 순간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이 금방이라도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이 그들도 위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남자만 600명이니까 부녀자와 또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한 3,000명 가량 되는 아주 큰 무리를 다윗이 이끌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힘든데 어느 날 3,000명의 목숨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되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어두웠던 거예요. 캄캄했던 거예요. 오늘은 이런 배경 이해를 통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겪었던 그 이유와 또 그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다윗이 이런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붙잡혔습니까?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붙잡힐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동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사실 다윗이 어렵게 사울로부터 위기로 벗어났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행되어야 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묵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추론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리 끝에 국경을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일을 단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으리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하 600명 또 온 우리 공동체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투항을 하고 아기스에게 붙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그 기도의 과정을 건너뛰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국경을 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실 다윗이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잠시 국경을 넘어서 이 모압 땅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지자 갓이 일부러 다윗을 찾아와서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다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이동한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현실의 두려움에 갇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선지자 갓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다윗이 잘못을 범하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한심한 일을 다윗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방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귀순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당연히 반갑게 받아들였을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 블레셋 쪽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 시절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자신에게 투항을 했다고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신과 부하들이 거주할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었고 거기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를 환영해 주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게 되었죠. 또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도 사실 얻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착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다윗에게 벌어지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고 이방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투항한 이상 시글락에 그냥 평안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투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블레셋을 향한 또 아기스 왕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공적을 세워야 하겠는데 어떻게 공적을 세울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을 세워야 하겠는데 또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 이방 족속들을 내가 징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막 징벌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장기간 시글락을 비우게 되면 아기스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의 대적들을 쳐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쳤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 죄를 다윗이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난처한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어느 순간 다윗이 이렇게 공적들을 세우게 되니까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출정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게 투항한 입장에서 아기스의 이 명령을 거역한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려나가게 된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적국의 선봉에 서서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니까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마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순간의 현실에 치우쳐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더니 이런 위기들을 거듭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29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누가 다급해지셨냐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의를 하냐면 만약에 접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치게 되면 우리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다윗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부하들의 항변에 설득을 당한 아기스가 이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너를 꼭 데려가고 싶고 너의 충성심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부하들이 너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미안하다. 그냥 시글락으로 평안하게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평생의 배반자로 지금 다윗이 낙인이 찍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졌겠는가? 여기서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다윗이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동족과 싸울 뻔한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가지고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을 비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급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느꼈던 감정이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실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을 당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울어서 나중에는 이 울음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궁리를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런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명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수시로 가뭄이 드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는데 혼자서 이공리한 거예요. 혼자서 저공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그 당시에는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에 대한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사레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고, 이때 위기의식을 느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남의 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다급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자기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하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살해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진작 당신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빨리 데려가라고 하면서 하사품까지 선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어디 다윗과 또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의 자녀들인 말론과 기령까지도 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요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원수 나라인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때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 욥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막 버스 정류장을 막 늦었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갔는데 내가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버스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마침 배가 딱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를 딱 탄 순간 역시 나는 내 생각이 옳았다. 아니, 어떻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요나가 겪었던 어려움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윗과 같이, 또 아브람과 같이, 또 엘리멜렉이나 요나와 같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내 문제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공하죠. 그렇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아무리 작은 일을 선택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라.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불 기둥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피하려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사무엘상이 또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듭되는 실패와 고난 속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부하들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다윗을 돌려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윗을 쫓아가겠다고 300명의 부하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다윗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을 향한 칭송이 다윗을 향한 어떤 그런 화살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습니다.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다급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운, 진짜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감정에 치우쳐서 다윗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출구는 어디일까요? 인생의 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생각해서 일을 더 그르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인데요, 극적인 변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 30장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특별히 사무엘상 27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30장 7절까지의 이 모든 위기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연히? 갑자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죄성을 따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자기를 따르던 그 모든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그 즉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매어진 것들이 있으면 풀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전리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넓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얄팍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메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다 사라져버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